할렐루야. 이 5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5월 가운데에서도 주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운데도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월의 시작이 룻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무엇보다도 등장하는 이 장소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의 명칭이죠.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떡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의 집. 곡식이 풍성해서 무엇보다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이전까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 룻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의미 있는 장소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이 귀한 왕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사시대의 상황의 모습이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가 아름답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룻기라는 여인과 나옴이라는 여인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떡의 집, 빵이 풍성한 곳인데 흉년이 들어서 이 떡의 집에 떡이 없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불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 말엽에 쓰여졌던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떡의 집에 떡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장면이 룻기서에 등장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떡이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떡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내용들이 룻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꽃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과 또한 떠남과 죽음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떠남과 죽음과 상실의 이야기로 치어져 가야 될 이 룻기서가 룻기서 4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끈으로, 어찌 보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가, 다음 편을 예고해가는, 다음 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루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이 다음 장이 예고되어 있는 귀한 모습으로 이 룻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메시아의 족보로 끝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기근으로 떠남과 죽음과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가 추수와 결실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계보를 이어져가는 귀한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기근과 떠남과 어찌 보면 상실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마침표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의 장면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귀한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지요. 떡의 집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먹을 것이 풍성한 도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이 본문을 읽거나 또한 믿음의 심령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해 놓은 그 유다 지파가 지켜야 될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의 아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 데리고 떠남으로 어느 지방으로 가버립니까? 모압이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섞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지파인 모압 지파로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흘러갔다, 거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유다 지파가 지켜야 될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땅을 이탈해서 그 땅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 기근이 말해주는 것은 이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에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용맹했던 지파의 사람도 이렇게 기근 때문에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 1장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흘러갔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든 장면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하나님께 아뢰다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기억한다든지 이 내용들이 완전히 없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1장 1절이 그냥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어찌 보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극히 상식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는 지극히 이상한 이야기가 1장 1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잘못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근과 상실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모압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죽음의 수용소를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우슈비츠 생존 경험을 그의 책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자체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흉년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
여기에서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이 영의 귀한 본능이 아니라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잃어버린 것은 남편과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남편의 결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결정 가운데 두 아들까지도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모든 삶의 수단 가운데 나아갔던 흘러갔던 모든 인생이 어떤 의미를 놓쳐버릴 때에 가장 큰 기근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룻기 1장 1절이 흘러가다가 이제 반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은 풍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시사 그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흉년의 때에 내가 곡식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모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께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어떨 때 일어나는가? 이 영적인 각성, 뉘우침,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회개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의 귀한 이 존전 앞으로 은혜 안에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붙들림 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이 귀한 각성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 단순히 떡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사 주셨다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기억할 때에 주님,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피아르라는 단어인데, 피아르라는 단어, 돌보시사, 회복의 시작이 뭔가?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비로소 회복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경제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듣는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죠.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 가운데 이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기억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땅에 그 곡식을 주셨다라고 생각만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돌아오려고
돌아가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룻기의 1장에 1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귀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뭘 이야기합니까?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마음이 비어있고 기근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채우지 못한 그 빈 인생, 빈 털터리인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채워 가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녀가 놀랍게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녀의 한번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떠날 때에는 풍족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그녀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바꿔버립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에서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요.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을 때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서도록 우리의 손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손이 없다, 우리 손이 채워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뭐 하시기 위해?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가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노는데 아주 옛날 겁니다. 옛날 거 낡고 해가지고 형에게서 형에게로 계속해서 물려받은 낡은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좋은 거,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그 장난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것을 놓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라고 하실 때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은혜를, 더 풍성한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손을 일부러 비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몰차게 여겨질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를 향하는 자, 그 방향을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해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의 텅 빈 손은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손이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뭔가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그 손에,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채움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찬양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우리 이 올 한 달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준비하심 가운데에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압 땅 갈라지는 그 지경 가운데에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선택의 길을 열어주지요.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마음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두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명은 나오미를 따라가고 한 명은 나오미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여인 모두가 다 이 나오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룻은 좋은 여인이고 오르바는 나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 역시도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의 말, 나오미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랑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감을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압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모압으로 들어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은 같은 어떤 시련을 겪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겪었어요. 같은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에 나오미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던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왜 룻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는가?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평소에 온전한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의 가장 큰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요. 우리의 어떤 이 유교 상황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시자라도 싫어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 문화가 흘러가 버렸는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슬픔의 여인이에요. 고통의 여인입니다. 울부짖음의 여인입니다. 마라라는 쓴뿌리와 실패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젊은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룻을 묘사하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죠. 우리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 오늘 이 1절에서 14절까지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기억하사, 돌아보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6절에 또 이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다라니까. 6절 말씀에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붙쫓았더라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밀착하다라는 거예요. 밀착하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이 나오미의
돌아옴입니다. 슈브.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묻쫓았더라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약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가 그 언약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돌아오는 삶의 길의 모습은 뭐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밀착된 붙쫓는 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언약의 밀착의 모습입니다. 이 룻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참된 헌신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룻은 나오미에게서 아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늙었고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붙잡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기억 가운데에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반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룻의 선택은 설명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어머니를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온 우주와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룻은 이 어머니를 위해 함께 가려고 하는 헌신과 귀한 마음을 온전히 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온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를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에 아이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택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5명의 공동저자와 쓰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가?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헌신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헌신의 언어. 왜 헌신의 언어를 잃어버렸나? 헌신은 어떨 때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를 본 사람만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주를 만난 사람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그와 함께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왜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 5월 한 달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보며 주님을 느끼며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5월 한 달을 우리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믿음의 성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옴인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5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동행함이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밀착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붙잡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분에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은혜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방향을 일치하며 주 안에 가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이 귀한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밀착된 룻과 나오미의 그 관계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주의 일하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 인도하심과 주 임재 아래에 주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우리 이 5월 한 달과 우리의 10년, 우리 가족들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자 개인과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축복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